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은 언제 찬양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살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또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찬송, 그 찬양은 언제 그렇게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언제 찬양하는가를 잘 보면 모든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또 어떤 준비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바가 뭔가 성취되었을 때, 내가 생각대로 되었을 때, 뭔가 긍정적인 부분에서 잘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보통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하는 그 때를 보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보니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찬송하면 좋은데 그때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일이 있다면 그때는 찬송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 잘 이루어집니까? 잘 안 이루어지죠. 힘들죠. 내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뭔가 실패를 하고 좌절하는데 그때 찬송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당할 때에는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더 필요하고 자연스러울지언정 찬송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고난 당할 때 찬송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는 사람입니다. 고난당하는데 찬송하고 있다면 뭔가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중에 찬송하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와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약오릅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와서 옆에 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손만 잡아주는 것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갔을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런 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는 늘 해야 되는 것이지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기도가 필요하지 찬송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개념을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의 배경을 보니까 악인들의 형통한 것을 보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마음속에 감사, 찬송보다는 뭔가 불평이 생기고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세속적인 어떤 번영과 어떤 축복, 이것을 보통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어떤 수준이 있고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모를 때가 있고요 어떤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를 때도 있고 알 때가 있는 그 모름과 알미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즐거워하는 일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주소가 됩니다. 신앙의 수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손을 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요양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그 당시에 한 70세 정도 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여집사님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뭔가 대화도 되고 또 오가면 이제 얼굴도 알아보고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점 이제 증상이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사람 알아보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열심히 부지런히 신방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해서 만나고 하면서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가보니까 점점 안 좋은 것이 보여졌지만 어느 날 갔더니 정말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 못 알아보시기 전에 제가 했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집사님 제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손을 참 내밀었어요. 집사님이 당연히 제 손을 딱 잡았죠. 그래서 너무 쉽게 잡았어요. 근데 제가 좀 멀리 떨어져서 손을 내밀어 봤어요.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당시 휠체어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못 잡으시는 거예요. 손이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가서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에는 내가 잡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잡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줄 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붙잡아 드릴 거니까 하나님 좀 이거는 좀 해주세요. 마치 거래를 하는 것처럼, 딜을 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계산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4장 23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뒤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건너가게 하셨다. 근데 이것은 마치 과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다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물을 말리시고 건너가게 하신 이 모든 것은 24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고 홍해를 건너가고 했던 이 모든 사건들은, 이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걷게 됐어요.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셨던 이유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구나, 이것을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을, 여호와의 큰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하나 뒤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큰 권능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크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 이와 같은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니까 다윗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성전을 짓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설계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영적 거장들은 늘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하신 것입니다. 내 손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늘 고백하는 거예요. 늘 고백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고백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늘 했던 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찬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높일 수가 없어요. 늘 하던 대로 하다가 보니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늘 하던 대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룻기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룻기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냐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룻이 지금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방 땅으로 가서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그 기근이 있어서 살 수가 없는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가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두 아들이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가고 싶은 대로 가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구원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심판하듯이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도 여호와의 손을 말씀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아픔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가 왔구나라고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지금 슬픔의 여인이다. 그러니까 나를 옆으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줘라.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마라에서 물이 바뀌어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마라라고 하는 뜻이 쓰다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쓴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악한 꾀를 따르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잠잠하고 참고 한번 기다려봐. 악인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절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붙잡아 주실 거니까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 힘든 거 조금만 참아봐.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붙잡아 주실 거야. 너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없는 그 능력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야.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참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왼손으로 표현하지 않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돼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정신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질문합니다. 모세와 또 그 주의 백성들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는 그 뒤에 이어집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그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세요. 열심히 게임하고 노는 중에 그때도 함께 하세요.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땀을 흘릴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은 이제 뒤에 나오고 있어요.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 경험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시편 23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금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도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것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으로 성도로 불러주시는 사람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늘 함께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나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 우리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의 버전을 보게 되면 다르게 표현된 것이 있어요.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영어에도 yet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앞에 악인들이 형통한 것이 많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님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다 믿음의 영적 거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시편 14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53편 1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두 번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듣고 행하는 자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나중에 비가 오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이 부딪히는데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었다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어놨어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가 필요하고요, 창수가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와 같이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구나,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한번 와야 되는 것이고요, 바람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우리 건물 맨 위에 옥상에다가 십자가를 세웠어요. 십자가를 바닥에서부터 위에 높이까지가 거의 6m 가까이가 됩니다. 굉장히 높죠, 크죠. 폭이 30cm예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높이 큰 것을 이제 구조물을 세워놓고 나서 여름 때 이것이 바람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저는 바람만 불면 하늘을 봤어요. 십자가가 괜찮나? 흔들리지 않나? 꺾이진 않았나? 작년에 한 해 동안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튼튼하구나. 이제는 바람이 불어도 보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비예요, 바람이에요, 창수가 나는 거예요. 그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해요. 곰을 사냥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곰은 항상 지나가는 길을 가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에 큰 바위를 두면 곰은 지나가다가 돌아가면 좋겠는데 자기가 가는 길에 뭔가 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가면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와서 부딪히고 하다가 머리가 깨진다는 겁니다. 곰을 쉽게 잡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곰을 죽였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교훈을, 그 조언을, 그 충고를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아갈 때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개구리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재미난 현상이 또 하나 발생하는데 4절에 보니까 그 뒤에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갔더니 조카 롯도 같이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과 같이 갔다는 거예요. 오늘 나 한 사람이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공동체에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전파예요. 말씀의 전염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뭔가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전에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놓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보느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25절에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주 말고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시련의 시간들을, 광야 학교를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앞에 섰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정말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 1장 1절부터 보면 이것이 예언자 하박국이 받은 경고의 계시입니다. 2절 하박국이 호소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뒤에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외쳤는데 지금 외부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폭력이 일어났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또 3절에도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계속해서 어찌하여 왜 이렇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 내 어떤 상식과 어떤 이성과 합리적인 거나 과학적인 거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13절에 주의 눈은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백성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더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저 악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악한 백성이 의로운 백성을 쳐서 이겨도 잠잠히 보기만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런데 어찌하여 이제는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같이 사역한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니까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제가 주께 불평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래도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주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오직 주님은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것이죠. 어찌하여, 또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악한 사람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나갑니까? 어찌하여 속이며 배반하는 사람이 그렇게 편하게 삽니까? 어찌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찌하여가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앞에, 그러므로 더 주님 앞에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외쳤던 그 말씀에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하박국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18절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상황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볼 때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이 화가 치밀어서 내가 잠을 못 잘 그럴 때였는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우리의 양, 소 잘 안다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요즘에 맞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핸드폰 액정 화면 깨지고 타이어 바퀴가 터지며 통장 잔고 바닥이 보이고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믿었던 친구가 떠나고 면접 시험에 떨어져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인생 전체를 뜨거운 불에 한번 계속 졸여지게 되면 비로소 만들어지는 순전함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순전함이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순전한 불순물들이 막 다 들어와 있을 때에는 믿음이 어디가 믿음인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을 하나님의 고난의 그 불로 꽉 졸여지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순전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주 이쁜 보석과 같은 사진입니다. 아주 이쁘죠. 돌과 같은 이쁜 사진이 있습니다. 뒤에도 사진이 있는데요, 이쁘죠. 색깔이 아주 이쁘죠.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쁜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래입니다. 모래를 200배, 250배 그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이쁜 모래 알갱이의 모습이 확대돼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쁜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바닷가의 파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파도가 다가옵니까? 그 파도를 다 맞는 거예요. 계속해서 맞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겪고 하다 보니까 아주 이쁜 결정체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뾰족뾰족한 모래가 없어요. 다 부드러운 모래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셀 수 없는 파도를 맞이할 때 이제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아름다우신가요? 아름다우시죠? 네, 째려보지 마시고 아름다우신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어 어원을 보니까 아픈 거 있잖아요. 내가 끙끙 앓았어요 할 때 아름이 있으면 아름답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어요, 아름이 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통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첫 번째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마지막 뒤에 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보다 보니까 정말 예쁘구나, 정말 사랑스럽구나, 너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거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에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한 몸도, 건강했던 마음도 점점 병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고 영원한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수준, 그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고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27절, 주를 멀리하는 자는, 악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신실하지 못한 자들을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을 가까이에서 보니까 내가 억울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사건 사고를 가까이서 보니까 뭔가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요. 나는 악인을 가까이 가서 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가까이 다가오셔서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왜 그러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내 자녀가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 춤추고 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악인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받지만, 그리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불평하고 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억울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했던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모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믿음의 높은 수준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